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소설을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보통 이제 악인들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악인들이 이렇게 흥왕하는 것 같아도 작품의 마지막에서는 꼭 그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악인이 그 행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속으로 시원하고 통쾌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렇게 시원하고 통쾌한 감정을 느끼는 건 그 상황에 몰입해서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은, 저 악인은 그러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내 스스로 동의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을 했으니까 저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해 하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악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와 대척점에 있는 예레미야는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인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영화나 소설을 본다면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 정도 고통은 당연한 거야. 너의 잘못을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은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권선징악의 주제처럼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본인이 예언을 선포하면서도 너무 아파하고 너무 슬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어찌 돼도 상관없는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족이고 나의 민족이고 내가 곧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심판의 기로에 선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비통한 마음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19절 옆에 난하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숫자로 돼 있고 아래 설명이 있죠. 근데 그 설명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뜻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것은 말 그대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아프다는 겁니다. 배가 아픕니다. 속이 아픕니다. 정신적인 괴로움이 너무나 커서요. 육체의 아픔을 일으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말에도 애간장이 끊어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내 속에 있는 창자가 다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답답하다라고 옮긴 히브리어 동사는 하마인데요. 원래는 파도 혹은 바닷물이 출렁거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번역해서 의역하면 내 마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내 마음이 계속해서 일렁이고 있다. 내 마음이 소리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속이 울렁거립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금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될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가까워 오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이 마음이 요동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패하고 또 패합니다. 원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파멸하는 와중에 또 파멸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온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삶의 터전이 황폐해집니다.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22절부터는 화자가 바뀝니다. 21절까지는 나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예언자인데요. 22절 말씀에서는 나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내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지각이 없어서 미련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무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에는 우리가 지혜로워서 잘 알고 잘 행해야 하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서 그 악한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반대가 됐습니다. 악한 일에는 지혜롭고요, 선한 일에는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또한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만 이스라엘이 지금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나는 특별히 선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악을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지만 뭐 특별히 못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경건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은 죄를 피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완성됩니다. 악을 피하는 건 절반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에 지혜로운 것,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경건한 신앙생활입니다. 후에 나오는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의 범위와 정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은 개인적이거나 국가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마치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우주적인 차원의 멸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면 거의 창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언자는 지금 무엇을 보냐면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가 마치 창조 이전의 상태처럼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재난을 목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들을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아멘. 산도 요동치고요, 새도 다 날아갔습니다. 사람도 더 이상 살지 않고 공중에 새도 없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 거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여러분, 황무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그 옥토가 지금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거친 땅이 되었습니다. 광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광야를 지나서 기름진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역사가 지금 거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가나안 땅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온 땅이 황폐하지만 그러나 아직 진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난을 내리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을 우주적인 멸망으로 보여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온 세상이 멸망하고 종말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을까? 제가 이 질문을 머릿속에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신문을 봤어요. 그 신문을 봤는데 어떤 칼럼을 봤습니다. 근데 그 칼럼을 어떤 분이 쓰셨냐면 응급실 의사가 썼어요. 응급의학과 의사 전문의. 그러니까 그분은 응급실에서만 근무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썼는데 자기가 일하는 중에 30대 여성분이 뇌출혈로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왔을 때부터 이미 뇌사 상태였어요. 근데 그 여인의 태중에 17개월 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식을 잃은 여인을 남편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데리고 왔을 때부터 거의 혼수 상태입니다. 검사를 해봤는데 수술을 할 수조차 없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져서 거의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며칠의 시간 동안 이 남편이 응급실 앞에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의사와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보는데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계속 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남편을 며칠 동안 보면서 의사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왜 저분은 먹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계속 거기에 앉아 있을까? 근데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았어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칼럼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사람의 온 우주가 지금 중환자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온 우주가 지금 저 벽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다른 모든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그러니까 그 남편으로서는 아내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내가 아이가 없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그 칼럼을 보다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도 비슷한 마음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 마치 온 우주가 멸망하는 것 같은 마음이셨을 수 있겠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들이 없어지면 가나안 땅도 소용없고 산도 들도 나무도 새도 소용없고 온 우주가 소용이 없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셨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보여졌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이 당해야 하는 그날의 그 비참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제는 그 시온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더 이상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거기에 있으면 그나마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쳐서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 위에 올라가며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떠납니다. 결국 거룩한 성이라고 칭송받던 그곳은 사람들이 다 떠나 그냥 빈 성읍이 되고 맙니다. 30절 말씀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헛된 기대를 품는 사람들이 있음을 예레미야가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금으로 장식하고 눈을 그려서 꾸며도 다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헛되이 내 자신을 예쁘게 꾸미고 있구나,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이방 강대국의 힘을 빌려 자신의 안전을 꾀해보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온갖 귀한 재료로 치장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현실 인식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쁘게 보이면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저 사람들을 나를 살려주겠지 기대하며 정말 어리석은 기대를 하며 자신을 꾸미고 있는 여인 같다는 겁니다. 30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으리라. 유다를 좋아하여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던 강대국들이 실제로는 유다를 버릴 뿐만 아니라 집어 삼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30절 말씀은 적군의 침입을 받아서 다 망하게 된 지경에 이르러서도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마침내 의지했던 그들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당시 이스라엘이 겪는 두려움과 괴로움이 아이를 낳는 여인의 고통에 비추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적들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태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잘못된 길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예언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목숨을 잃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할 백성을 보며 그 괴로움을 먼저 겪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알고 먼저 힘들어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오늘 본문의 이 심판은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장차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임하는 모든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심판이, 이 무서운 심판이 나를 향한, 혹은 나의 가족을 향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을 향한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심판의 때가 아니라 기쁨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며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먼저 아파하는 예언자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네가 그렇게 악을 행했으니까 그렇게 괴로운 게 당연하지.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권선징악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언자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 우주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우리의 괴로움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선한 일에 지혜로운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보며 우리가 저 사람들은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게 마땅해, 악인들은 괴로운 게 마땅해 라고 생각하며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기억나게 하시고 저들을 향하여 예언자의 심장으로 내가 먼저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기쁨으로 주를 만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